오늘 복된 주의 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주의 백성들이 소수가 모여서 또 다수가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몸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주의 백성들을 심령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이 예배 되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어서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어소서. 이곳을 덮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서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각 나뉘어서 예배드리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살지만
저희들 한 주간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만 원망하며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좋게 여기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며 또한 이 세상의 것을 주인 삼아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욕심으로 추구하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또 일터와 사업처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새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본이 되며 또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리드하며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사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늘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을 늘 승리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택하심을 받은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내가 쓴 안경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붉은색 안경을 쓰고 보면 붉게 보이고 푸른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푸르게 보입니다. 오순절에 주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120명 성도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저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배움이 없는 천대받던 갈릴리 사람들이 최소 16개 이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명절을 맞아 온 세상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는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배워보지 못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사람들의 해석과 반응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저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저들은 술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평가합니다. 저들이 성령의 역사를 술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은 자신들이 사실 술꾼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 모르는 일을 경험하면 자기가 익숙하게 잘 아는 일에 빗대어서 그 일을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술이라는 안경으로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저들이 성령의 역사를 술에 빗대어 말하면서도 아침부터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요. 새 술에 취했다. 아침부터 술 취했다가 아니고 새 술에 취했다.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한 것은 뭔가 저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하고 비슷한 면도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확연하게 다른 면도 있었던 것을 저들은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의식이 흐려지고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대부분 술 취하면 말을 많이 하는데 술 취해서 하는 말 치고 영양가 있는 말, 귀담아 들을 말 거의 없습니다. 그름거리도 비틀거리고 자세는 흐트러집니다. 허세, 만용이 가득해져서는 막 자기 자랑을 떠벌리고 예의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제자들 모습을 보십시오. 분명히 술 취한 사람들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 입술을 자기가 제어하지 않고 다른 뭔가가 입을 제어합니다. 다른 뭔가가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합니다.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술 취한 사람과 뭔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차이점도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앞뒤 말이 안 맞는 행설수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세에 빠져서 자기 자랑을 길게 늘어놓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아주 감동스럽게 가마력 있게 증거합니다. 시간이 가도 자세가 흐트러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상대가 마음 상하도록 조금도 무례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례하게 말하지도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 앞에서 그냥 대낮부터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고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을 담대하게 잘하는 면은 같은데 일반적으로 술 취한 것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입을 자기가 제어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것 빼고는 정말 저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에 사로잡혔는데 그 사로잡힌 모습이 보기 흉하고 추하지 않고 저들의 말도, 저들의 태도도, 저들의 눈빛도 상대방을 대하는 배려하는 자세 하나하나까지 저들에게는 아름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에 사로잡힌 이런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본성에서는 나올 수 없는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뭔가에 우리 성도들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자기들하고는 다르긴 다른데 그래서 뭔가 자기들하고 달라서 우선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것이 때로는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그러나 성도들의 그 다름이 절대로 추하지 않았어, 흉하지 않았어. 도리어 너무나 아름다워서 성령에 사로잡힌 저들의 아름다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말씀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미움과 염려와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는 것과 조급하고 싸우는 일과 무자비한 것과 악한 일 하는 것과 불충한 것과 거친 것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듭니다. 내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고, 내 입술의 언어도 아름답게 만들고, 내 눈빛도 아름답게 하고, 내 삶도 아름답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놀라고 당황하면서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 하고 말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려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서 베드로는 계속 성경 구절을 보여주십시오. 베드로는 말씀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이 충만했단 말은 말씀에 지식이 많았다 단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호흡이 되고 내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되고, 그렇게 정말 내 인생에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사건과 세상을 분별하게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여주십시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으로 분별을 해라고 말합니다. 여기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과 참 가르침을 잘 구별하는 뜻도 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교회가 혹은 영적 지도자가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교회 일부 성도들이 잘못된 분별,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래서 너무나 무지한 말을 하고 심지어 막말을 하니까 얼마나 한국교회 전체가 마치 무슨 미신을 믿는 집단인 것처럼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 일들을, 그리고 교회가 세상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처신하고 섬기고 본이 되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분별을 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들,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세상에 교회가 덕을 끼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인데, 말씀으로 세상 일들을 제대로 분별을 못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여서 데모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때는 정말로 교회가 더 낮아지면서 세상을 섬기려 맞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주님은 교회가 칼과 창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쳐서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닙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를 무장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다. 그런즉 뭘 무장합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로, 의로, 평안의 복음으로 세상의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무장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할수록 더더욱 진리, 의, 평안, 사랑,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하여 조금 전에 배운 바로 성령의 열매, 그런 것으로 무장을 해서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깨어서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행할 도리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는 정말로 영적 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장교회 성도님들은 8.15 집회 같은 데 갈 생각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으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잘 분별해서 외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일을 11사도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좀 재미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증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말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11사도와 함께 합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대표로 말을 한 것입니까? 사실 합창하지 않았겠지요. 베드로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11사도와 함께 증거했다고 합니까? 말했다고. 어쩌면 베드로가 크게 외치고 나서 혹은 외치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 다른 사도들이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베드로가 대표로 크게 외칠 때 11사도가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에게 힘이 되어준 것을 가리켜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11사도가 함께 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우리 기장교회 성도님들, 오늘 교회의 말씀 사역도 담임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이 말씀 사역을 함께 해 주십시오. 주일 받은 말씀을 구역이나 또 1:1 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오래 믿은 성도님들은 초신자가 혹은 아직 구도자가 설교를 듣지만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보충해서 더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더 해주고, 초신자와 구도자들이 잘 깨닫도록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사역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의 말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11사도와 함께 해석하여 증거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늘 17절로 20절에 보면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풀어줍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깨달으며 또 전하게 하시는 역사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언약 민족 유대인 중심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이런 선지자들에게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의 말씀을 선지자들만 전하는 그 옛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모든 육체,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제 부어주십니다. 누구나 성령을 받아 신령한 하늘의 일들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예언, 꿈, 환상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해 왔습니다. 이 세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해야 신령한 사람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시 잘 보십시오. 예언, 꿈, 환상은 사실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예언, 꿈,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계시, 알려주시는 방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이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예외 없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구약 선지자처럼 하나님 나라 비밀들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 모두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전가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가 열렸다. 바로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본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너희가 더 풍성히 깨닫게 하시기를, 더 풍성히 깨닫고 너희도 담대히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눈을 우리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의 풍성함을 바로 깨달아서 감격하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 예비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 때문에 세상의 메인 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정말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예언하고 꿈꾸고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환상, 하나님 나라 비전을 온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의미는 외모와 상관없이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시대는 마지막 종말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 요엘 말씀이나 혹은 베드로가
요엘을 인용한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을 잘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아니면 좀 뭔가 잘 이해 안 되는 의문을 좀 남겨 갖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조금 진지하게 읽으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이 이어집니까? 바로 이어서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고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서로 잘 어울립니까? 앞과 뒤가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그냥 읽으면 앞과 뒤 말이 서로 너무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시대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시대가 없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으로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시대가 지나면 하나님의 처음 창조로 시작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이면서 동시에 그야말로 인류 역사 전체가 곧 끝이 나는, 끝을 향해 가는 마지막 시대의 첫걸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한편으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언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 시대, 우리의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편으로는 예언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내 개인의 종말도 준비해야 되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놀라운 시대이면서 동시에 종말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대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종말의 시작이기도 한 이 시대, 이 특별한 시대, 이 시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 시대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뭐 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이 성령의 시대, 마지막 시대의 목적입니다. 물론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입만 열어서 주여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까지 못한다고 주님이 산상부원에 말했지요. 믿음 없이 주여 하고 부른다고 되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깨닫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죽음에서 나를 살리는 유일하면서도 확실한 구원자임을 알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믿은 우리는, 이미 믿고 사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믿은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헛된 세상의 꿈 말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내 이름을 높이는 헛된 환상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내 자랑하는 거짓말 말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가하는 예언, 바로 그게 꿈이고 그게 환상이고 그게 예언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예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예언하는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예언할 때 하나님은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 꿈을 꾸고 하나님 영광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가하는 예언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주의 이름을 불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이 마지막 시대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르면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본문 앞부분만 대부분 설교를 해서 뒷부분은 짧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22절에서 36절 말씀은 한마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겁없이 그를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이면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계셔서 그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룩한 대속의 죽음, 희생의 죽음, 속죄 제사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땅의 수많은 억울한 죽음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구주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왜 우리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죽음은 세상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 구주를 다시 살림으로
우리 구주의 죽음에 무한한 가치, 무한한 생명의 능력, 무한한 긍휼과 사랑,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능력을 부활로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천하 만민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천하 만민이 다 알도록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언을 해야 합니다. 뭘 예언해야 됩니까? 당신은 10년 후에 이런 운명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점치는 것, 그게 예언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예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언해야 될 것, 성경이 분명히 선거해 놓았습니다. 보십시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언하고 평생 예언하고 죽어도 예언하고 세상 끝까지 예언해야 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누구나 예언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천하 만민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영원히 성령 안에 예언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가 이것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는데도 아직 하늘나라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인 것입니다. 이거 예언하라고, 이거 증거하라고. 천하 만민이 알게 해야 합니다. 천하 만민이 알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을 온 세상 만민이 듣고 알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성령 예언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아무도 복음 못 전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 되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고,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 살지 말고 성령을 받았기에 이제 예수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천하 만민이 바로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땅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일을 예언하는 영, 하나님 영광의 환상을 보는 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꾸는 영, 위대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시대는 종말의 시대인데, 끝이 오는데, 내 인생에도 끝날이 오고 세상 역사도 끝날이 오는 줄 알고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게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를 예수 안에서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심지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누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함으로써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주가 하나님임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성교구제 장학사업을 위해서도 예물을 구별하오니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사 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가 속히 끝이 나고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속히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몸과 마음과 영혼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것을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 위해 주실 뿐 아니라 독생자를 죽음에서 살림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오늘도 예은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모든 신령한 역사가 남은 생에 성령의 사람으로 예언하며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무리수기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음 주도 50명까지 허락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정상화될지 어떨지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50명까지만 만약에 허락이 되면 우선해서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오늘 오지 않은 분들 중에 예배에 오기를 원하는 분들 우선으로 50명을 먼저 채우고 그리고 이제 좀 남으면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다시 이렇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예배 영상 계속해서 나가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 영상 통해서 또 가정에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안 냅니다. 5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차량 운행은 안 하고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새벽기도. 그러면 보통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 한 40명 남짓 되더라고요. 차량 운행 없이 새벽기도 자기 자가용으로 또는 걸어서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되겠습니다. 본당 1층 카페 퀴즈랜드 교육자실 세미나실 리모델링 한참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순 권사님으로 오셨는데 아들 어제 결혼을 했고 김미경 비집사님 아들 또 이번 토요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필규 이선미 성도가정 등남했는데 우리 정영교 집사님 딸입니다. 김기현 성도 우리 이명은 집사님 남편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박선한 사무관사님 아들 둘째 아들 이제 군 입대를 합니다. 우리 하수식 집사님 시계 수리점을 기장 초등학교 앞에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혹시 시계나 도장 필요한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현 성도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정입니다. 서울서 이사 와서 남편은 기장경찰서 근무를 하고 그 아내가 저기 원래에서 필라테스 개업을 했습니다. 혹 이용하실 분들은 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강구는 주보 참조하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는데 잠깐만요. 예배 마치고 한꺼번에 욱 나가지 마시고